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며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또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마주대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판을 보면 참 재미있다. 보통 다른 것은 다 혼자서 하는 것도 많고 또 여러 명이 하더라도 서양에 있는 마작이나 주사위와는 다르게 이 유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재밌고 가족으로 하든지 또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으로 하든지 참 재미난 건 틀림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훈련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유판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아주 요렇게 재밌는 거는 세상에 처음 봤대요. 재밌네. 어떻게 이렇게 4개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끝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진행될 수 있는가? 거기에 돈만 걸지 않으면, 도박만 하지 않으면 참 재미난 이 놀이인데 말이죠. 화투 이런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또 거기다가 돈을 거니까 어려워지죠. 근데 유판에 여러 가지의 백미가 있습니다만은 유판의 백미는 백도 같아요. 백도. 그 백도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하나가 중에 안에 이렇게 백도 표시가 되어 있죠. 전음이 있는 것 때문에 유판이 더 재밌고, 또는 천당이 있는 것 때문에 재밌고 지옥이 있는 것 때문에 재밌어요. 어디다 또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당을 만들어 놔서 잘 가다가 지옥에 가는 것 같다가도 천당에 들어가고, 천당에 가는 것 같다가도 지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재미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저 백도가 그 옛날 말로 빠꾸또죠. 빠꾸또가 되게 재미난 거예요. 보면 빠꾸또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로 4가지의 큰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또를 쳤는데 백도를 치면 바로 나버리죠. 그죠? 백도를 치면 그거 이제 출발선에 와 있다가 그 다음에 뭘 치든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지도 안 하고 중간에 올라오지도 안 하고 대각선으로 가지도 안 하고 그냥 또 쳤다고 아이고 실망하다가 그 다음에 백도가 나오면 또다 그러지만
또또인데 그 또또가 로또예요, 로또. 또 치고 또또를 백도를 치면 로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이 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윷을 치고 또를 쳐야 되는데 윷을 치고 개를 쳤어. 개를 쳐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치는 손이 백도를 한 거예요. 그 백도를 하니까 저렇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목길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백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 위에 3번을 보면 저 위에 올라갔어도 중간에 내려오면 되는데 세계 일주를 혼자 한다고 가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도는 거예요. 저거는 사각형 완전히 도는데, 그때 누가, 볼륨이 너무 높아 울리는 소리가 같아요. 예. 그때 누군가 여러분 백도를 또 친 거예요. 그래서 백도를 쳐서 다시 여러분 바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바퀴를 안 돌고. 이게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떠냐면, 목길에서 걸길로 가야 되는데 목길에서 그냥 여러분 저렇게 육길 쪽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잘 가다가 한 바퀴를 돌게 됐단 말이에요. 저때 누군가 또 백도를 치면 여러분 바로 이제 천당으로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려와야죠, 방송실. 예, 그렇죠. 방송실은 마판을 못 쓰니까 지금 내려와서 저게 바로 이제 걸을 치든지 유철 치든지 하면, 이제 걸치면 잡은 뒤에 따라오는 것에 말 잡힐 수 있어요. 유철 치는데 안 그러면 개를 치고 개를 쳐도 되고, 걸을 치고 또 여러분 또 또를 쳐도 되고,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바로 백도의 백미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참 재밌어요. 모이면 핫도 치지 마시고, 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지 마시고, 유철 치면 어른부터 다 하고, 잘 나가는 놈도 없고 뒤처지는 놈도 없어. 여기는 나중에 보면 끝을 봐야 끝이요.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한 번은 내동을 업었잖요. 내동을 업어서 이거 틀림없이 이건 눈 감고 쳐도 이긴다 그랬는데, 거의 다 왔다가 여러분 내동이 무겁기는 무겁더라고. 거의 다 왔다가 여러분 그 내동이 다 잡아먹혀가지고 꼴찌를 했어요. 1등 한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다가 다른 데 열심히 해봐라고 이러다가 거의 다 왔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주 잡혔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여튼 이 유체의 묘미예요. 내가 왜 오늘 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부터 내일 새벽 그리고 주일 낮까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백도를 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신기하 권사님하고 읽으셨지만 9장 30절을 읽으셨다가 10장 1절에서 4절로 갔다가 다시 백도로 갔죠? 백도로 가서 지금 9장 30절 눈치챘나요? 아이고 내가 졸리는데 9장을 읽든지 8장을 읽든지 빨리 읽으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여러분 이때 방역을 하고 두 분 한 분 이렇게 앉으시고, 중삼층에 떨어져 앉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한 분도 졸지 않고 눈을 바짝바짝.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면 좀 숨을 돌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눈빛, 사모하는 가슴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은 이것은 9장 11장, 10장 11장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 시작이 어디냐면 9장 27절이에요. 9장 27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한다. 2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만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돼. 2년 전에 남은 자의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9장을 하고 계시는데 슬쩍 9장 27절 이후에는 넘어가고 이번 주일날은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오늘 30절 이하부터 10장의 4절까지만 아니라 10장 15절까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어리석음,
네,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유대민족들에게는 잘 믿는다, 열심히 있다, 하나님을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어리석음이에요. 이 내용이 9장 30절로 10장 15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백도를 친 날이에요. 내일 또 이제 백도로 가고, 그리고 주일날까지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통으로 9장 27절부터 10장 15절까지 이제 통으로 이제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3일 동안 갖는다. 그래서 이제 백도예요. 그래서 너무 또 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백도에 로또도 있으니까 여러분 영혼의 로또의 대박이 터지길 바랍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다시 돌아갔을까 이제 좀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의 눈에 보면 오직 두 가지 민족밖에 없어요. 첫째는 자기, 유대민족, 선민, 선택된 민족.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로마인들부터 모든 마케도니아, 어딘 페르시아 누구든지 다 우리까지 이방인이에요. 피부색에 관계없어요. 오직 어느 지역도 관계없어요. 유대민족들의 시각은 선민과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들은 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자기들 민족이 아니면 개 같은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민족들의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민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 그들이 바로 10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고, 다시 말하면 말을 치다 잡혀먹었다 이 말이에요. 유체 말판에서, 유판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자기 의밖에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그 멸시와, 유대인의 눈에는 개처럼 보이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여러분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전혀,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장 30절 얘기를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은혜였는데 9장 30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무슨 말 하려는 이 말은, 우리가 이게 뭐라고 감사해야 되냐,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나. 세상에 이런 면이 어딨냐.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고, 기적도 이런 기적도 없고, 우리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의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의가 뭔지도 모르는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느 날 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따르던 저들은 10장 1절 이하에서 4절처럼 의를 따르던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 의를 붙잡아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를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의를 얻는 로또를 맞은, 영혼의 로또를 맞은 백성이 됐다. 로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천국하고 로또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로또 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이제 9장 여러분 30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일은 놀라운 어리석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여러분 남은 자에서 우리의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0장 4절까지 마치고 월요일날은 10장 5절부터 넘어갈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여러분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선민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민족과는 유대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택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은혜 밖에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든 피부색, 지역에 관계없이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불리한 조건이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에 속해 있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붙잡고 믿었어요. 삼신 할머니도 믿고 아무거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우상에 빠져있던 우리들이에요. 은혜 밖에서 처음부터 우리 민족과 부모들이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육신을 따라 행할 뿐 아니라 온갖 불의를 양심의 율법이 나를, 양심의 가책이 나를 찌르고 있지만 뭐 그 정도는 무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그냥 양심도 무시하고 우리가 모르는 율법은 역시 몰라서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상과 미신을 열심히 쫓던 불리한 조건에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요한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주소, 지금은 우리가 주소를 옮겼지만 본래의 주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냐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온 세상의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본래 우리 주소가 거기에요. 온 세상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이건 누구냐면 유대민족이에요. 우리는 온 세상에 본래부터 불리한 조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태어나서 모르는 조상들 밑에서 살아와서 우리는 온 세상에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한 주소를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처음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거리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죠. 그런데 복음이 거리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복음이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느 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 반응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쟁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상과 미신을 믿는 저희들, 어느 순간에 길거리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느 순간에 복음이 거리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저 말쟁이들, 저 예수쟁이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나? 라고 우리는 그들을 여러분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부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영적 종교적 배경이 없으니까 저 말쟁이들이 무슨 말로 하나, 예수쟁이들, 서양신을 믿는 저들이 뭘 하나 이러다가 그 중에 일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얘기, 우리. 그런데 다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고 처해 있고 무슨 말을 하느냐 말쟁이들이 하고 비난하던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이따 얘기하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십자가에 들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여러분
이끌겠노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정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도 예수님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비난하다가 일부는 이거 들을 만하네 라고 하면서 그걸 듣는 순간에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일부지만 여러분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부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악한 데 있던 우리가 비난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미신을 섬기고 삼신할머니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어렴풋이하게 보이는 안개처럼 안개 속에 보이는 의가 점점 다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에 때로는 가족 전체가, 때로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포되는 그곳으로 많은 사람은 아직도 저들이 이제 예수쟁이들은 뭘 하고 있지 하고 그들은 악한 자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몇 사람은 달려나온 거예요. 왜? 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샘가로 그들은 달려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만든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매, 무슨 손? 전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조상들을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민족도 이방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몇 사람들이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가정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집단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이 이런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들은 경건한 가족을 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부모는 그렇게 성경을 찢어내고 불에 집어 던져놓고 우리 머리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머리통을 잡히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그런 가운데도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샘가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고, 끝내는 그가 믿고 나니까 가정이 구원받고 자식을 구원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온 천하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놀라운 은혜, 다른 말로는 은혜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까 9장 10장 1절 이하에서 4절에 반대되고 9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9장 30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를 받아들인 것은, 전적인 이방인들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기적입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거 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지금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있고 뭐 미워하고 슬퍼하고 뭐 시험 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심지어 20년 30년 더 산다 덜 산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의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있죠. 6장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에 매달려 있던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늘 육신적이고 뭘 먹지, 무엇을 마시지, 어떻게 살지 맨날 이런 육신적인 삶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하면 그 잠 안 자고 피곤하지 않느냐? 금이 나오냐 은이 나오냐? 우리는 금과 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떻게 살지라는 육신적인 걱정과 거기에 육신적인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천국이 없는, 영생이 없는 것을 갖고 있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때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이끄는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이름하여 himself to himself. 주님이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내 안에는 요만한 의의가 없어요. 우리 가문을 보더라도, 부모를 보더라도,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요만큼 구원받을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 똑같이 저 말쟁이야 무슨 소리 하냐, 예수쟁이들 이렇게 욕할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길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들어보지, 믿어보지, 진짜 하나님 있네,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올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방송실 좀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절로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방인의 토양, 어떤 배경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격을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이끌겠노라, 그 이끄심에 내가 아멘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오직 전적 은혜, 놀라운 은혜, 은혜의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었다고요? 구원과는 멀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한참 은혜의 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연합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천독, 백독, 500독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은혜에서 10장 1절에서 4절 내일 얘기하겠지만 어리석은 놀라운 어리석음으로 아직도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지키며 구원을 받을까? 절대 인간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행함으로 의를 구하는 그들은 의에서 멀어져 있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우리 좀 이기적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기도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좀 하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어디 아프든지 손을 얹으시고, 뭐 손을 얹기 어려운데 저 발 같으면 손 잡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는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우리 영혼을 억만 죄 가운데 구원했다면 우리 죄를 질병 가운데 못 구원하, 왜 못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이 연약해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큰 치료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들도 우리 같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을 우리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걸 가슴 깊이 여러분 느껴야 돼요. 놀라운 은혜, 기적.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영혼을 그렇게 기적같이 구원했다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갖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식과 다음 세대가 이 복을 여러분처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한번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